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석세스에서 지금 번역해서 출간을 했는데 저자가 케빈 말라키, 알렉스 말라키.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알렉스 말라키라는 소년이 6살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런데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다 하는 내용을 제 글로 적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에 출간이 됐고 엄청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해서 출간이 됐고 지금도 이제 확인해 봤는데 살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6일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이 알렉스 말라키, 천국을 직접 봤다는 소년이죠. 이 소년이 각 출판사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천국을 가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고, 자기가 천국에 갔다고 말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이러한 책을 써서 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지금 돈을 버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성경을 붙들라 하는 내용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소년이 지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천국을 봤다는 것은 거짓이며, 또 이 내용을 이제 케빈 말라키, 아마 아버지로 보이는데요. 이 아버지가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 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이제 현재의 그 남편과 이혼한 알렉스 말라키의 어머니 베스라는 사람의 인터뷰 내용도 실려 있는데,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을 읽고 판매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알렉스는 이 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은 적이 없고 또 책을 쓰는 것도 원치 않았고, 그리고 이 책은 그에게 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물론 이 기사가 이제 한쪽 케빈 말라키의 의견은 다르지 않고 알렉스 말라키와 그 어머니의 의견을 다룬 기사라는 것은 뭐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치우친 기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천국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의 저자들의 상당수가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양심 고백을 통해서 이런 식의 그 책들이 이제 거짓임을 드러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뭐 천국을 직접 가봤다 하는 분들의 이런 간증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어떤 삶들을 미루어 보고 또 이제 삶을 어떻게 사시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짓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와 같은 견해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견해이고 신학자들의 견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삼일교회 송탁은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에 대한 이 묘사가 적극적인 경우, 그러니까 직접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막 쓰는 이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대체로 이와 같은 간증들이 일맥상통하지 않고 또 성경의 내용과도 대치된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 묘사는 적극적인 묘사보다는 소극적인 묘사가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묘사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까지만 인정하고 그냥 거기까지 아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뭐 성경에 나오는 것이 말씀들이 뭐 아주 막 자세하게 막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말씀까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이고, 그 이상의 적극적인 묘사들은 오히려 부정확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바로 성경에 보면 이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이 뒤에도 또 그런 묘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말씀들에 보면 일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으로 묘사가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는데 거기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있고 하늘과 땅은 존재하는데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없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땅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과 땅은 존재를 하는데,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이것이 이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새롭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새롭다, 본질적으로 새로운 하늘과 땅, 이전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 그게 무엇이냐 하는 건데,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바다는 다시 있지 않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바다는 사라지고 없는, 이런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바다를 절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계시록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안에서의 바다가 무엇이냐면 13장 1절에 보면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짐승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8장 21절에 보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큰 돌이 어디에 떨어져서 사라지죠? 바다에 떨어지면 사라진다고 묘사하고 있고, 또 여러 본문에 보면 그 바다에서 악한 것들이 기어 올라오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의 이 바다는 우리가 아는 이런 뭐 동해바다, 서해바다 이런 바다가 아니라 악한 영들의 활동 공간, 악한 영들의 거주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악한 것이 나오고 들어가는 이 바다가 완전히 사라진, 바로 그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면들이 이제 본질적으로 지금과 다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우리 인간들 안에 죄에 대한 소원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미워하거나 또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고, 뭔가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떠한 것들이 가득한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그 주님의 그 찬양함으로 기뻐하고 이런 마음들만 가득한 나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이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평생을 악과 함께 살아오고 죄와 싸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사라진 어떠한 나의 본질의 어떤 모습, 천국에 걸맞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내가 됐는데 내가 사라졌나요? 나의 성품이나 나의 기질이나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순히 내 안에 죄에 대한 소원들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나 자신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모습,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또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성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거룩한 성. 혹시 우리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이제 계속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천국의 모습의 새 예루살렘인데, 이제 악의 본질적인 모습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 악의 총체, 악의 뭐 모든 체제와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표현으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바벨론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바벨론을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것이냐? 크고 견고하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냐면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과 이 거룩한 것, 분명한 이 대조를 통해서 이제 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했더니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가득한 곳이다. 그 3,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애통이나 곡하는 거, 아픈 거 다시는 있지 않게 하신다. 바로 이런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본질적으로 새로운, 악의 모든 체제와 모든 것이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또 거룩한 성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것, 바로 그런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고 살고, 천국은 분명히 장소적 개념이 확실히 있고, 우리가 죽으면 바로 그
천국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죠. 분명히 장소적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겠다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분명히 장소적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에, 대부분의 특별히 사복음서의 대부분의 천국은 대체로 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천국은 단순히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적 개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몸은 여기 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실제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천국을 그때는 만끽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천국을 맛보지만 이후에 천국을 만끽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이 그와 같은 찬양이잖아요. 원키 그대로 난 새벽에 키까지 올릴 줄 몰랐네. 키까지 올리면서까지 목 놓아 부른. 바로 그 찬양의 가사가 이 땅에서의 누리는 천국에 대해 노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천국을 맛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다가 없는 천국, 악의 활동 공간이 완전히 사라진 천국. 우리도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애쓰고 죄와 싸우고 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이러한 태도, 이런 태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런 모습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할 수 있죠. 또 우리는 크고 견고한 성을 갈망하기보다는 거룩한 성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거룩하다는 뜻은 단순히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구분됐다,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견고한 것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국은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오해 없이 듣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청년 아포스는 큰 교회입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청년들이 모이는 곳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대구 동신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청년 아포스도 큰 교회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아포스의 리더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포스의 리더들의 상당수는 아포스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리더로 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체로 작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포스에서 꾸준히 자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교회에서 꾸준히 자라서 리더가 된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다른 작은 교회에서 여러 자충우돌, 여러 막 봉사들과 이런 이 수고를 통해서 훈련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동신교회에 오셔서 리더가 되신 분들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크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동신교회 청년 아포스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아주 다양한. 그리고 가능하면 최고의 강사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양질의 훈련과 또 교육을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만한 경제력이 됩니다. 청년 아포스는. 그만한 힘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는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다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역자가 적기 때문에 다양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그 질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제자가 만들어지냐고요. 어디에서 진짜 리더가 태어나냐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의 좋은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내 눈앞에 보고 있지만 내가 뛰어들지 않고 내가 훈련받지 않으면, 내가 다시 말해서 구별되지 않으면 저절로 리더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저절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작은 교회에 있지만 아포슬에 비해서, 물론 그 교육도 훈련도 아주 좋은 훈련일 겁니다. 근데 아포슬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고, 오히려 작은 교회를 청년들이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교사해야 되고요. 무슨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배당 옮긴다, 책상도 옮겨야 된다. 청년들이 와서 안 옮기면 옮길 사람이 없어요. 찬양팀 청년들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특별히 교회 사이즈가 적어도 한 200명, 300명 될 때까지는, 500명이 되는 교회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그 정도 아래 사이즈의 교회들 중에 청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수고를 하나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와가지고 성가대 섬기고, 찬양팀 섬기고, 교사 섬기고, 청년부 집회하고, 교육과 훈련보다는 그런 봉사들의 자충우돌, 어떨 때 번아웃 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자충우돌 한 사람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요. 큰 교회, 견고하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이곳에서 좋은 게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좋은 곳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가 훈련에 뛰어들고 있으면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천국을 우리가 체험하고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견고하고 큰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구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천국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간구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가득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구하면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지난주 주일 설교로 번아웃 증후군을 이기는 법이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지난주일에.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도 너무 1차원적이었어.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몇몇 청년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그거 제 이야기예요 하면서 연락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그날 예배도 안 왔어요. 예배를 못 왔죠. 올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올 수 없었는데, 그리고 뭘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거나 이럴 사실 사정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제목을 보고,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그 제목을 보고, 이거 내 얘기다 하고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제 얘기입니다.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친구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 친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난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냥 자료를 찾아서 시작을 하고 말씀 설명하고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위로하신다고요. 그 청년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신다고요. 이건 절대 제가 한 게 아니죠. 저는 그 친구가 힘든지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장소, 바로 그곳으로 나오고, 물론 여러분의 집에서 해도 되죠.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은혜의 자리를 배석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열심을 다하여 나오는 거예요.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머물고 그 예배 가운데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 우리가 오늘은 홀리나잇이 있고, 우리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화요일까지 홀리나잇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연결해 주셔가지고 참 귀한 분들이 오셔서 찬양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 찬양팀이 하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많이 보지만 오늘 오실 글로리어스 이그룹 밴드만큼 찬양도 잘하시는 팀을 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구에 계시다는 게 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박희모 목사님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찬양들 하신 분들이에요. 부흥팀에서, 부흥팀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다. 그 부흥 2003, 지금도 우리 금요기 보에서 많이 부르죠. 그 부흥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계시다가 이제 오정희 목사님 사랑의 교회 부임하시면서 바로 찬양 디렉터로 당겼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김양재 목사님 계신 우리들 교회에서 지금 찬양도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여러분 와서 들어보세요. 삶의 깊이가, 찬양의 깊이가 참 깊은 분이고, 또 박위 형제는 사실 아마 저희가 이번에 아마 모시면 아마 다음번에는 아마 바빠서 다시는 모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번에 홀린나시에 오신단 말이죠.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다 서울이나 이런 근교에 계신 분들인데 이제 먼 거리 내려와 주시는데 참 귀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과 함께 저희가 은혜의 자리를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혜 자리를 지키고 주변에 알리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이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죄와 싸우고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대요.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은 생명수가 나오는 생명수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생명수 한 컵, 생명수 한 대접, 이게 아니라 생명수의 근원, 콸콸콸 영원토록 쏟아져 나오는 그 생명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고, 6절에 보니까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헬라어의 첫 알파벳이 알파고 헬라어의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인데, 지금 뭐 한국말로 말하면 기억과 희응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반드시 끝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반드시 끝내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마무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표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그 거대한 의지가 끝까지 이루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로 죄와 싸우게 만들고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계속적으로 구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고 천국을 맛보려고 애쓰는 자들을 오늘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표현했고, 그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을 것이다.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것들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그 천국을 맛볼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남자들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을 존재,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도록 하시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반드시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새로운 일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을 삼하고 가는 것도 의미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또한 애쓰고 수고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교육원에는 뛰어들고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바라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배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끊임없이 나아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겠지만 우리 또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청년 아포슬에 있다고 해서 청년 아포슬의 모든 가치와 교육과 훈련이 여러분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육과 훈련이 있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육과 훈련을 그냥 보고 있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은 거기에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뛰어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단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더 깊이 맛볼 수 있는 환경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맛봤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큰 교회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각성해야 한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또래 많은 청년들은 작은 교회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인 그 교회에서 좌충우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놀랍게 성장하는 중에 있어요. 이 시대 리더로 준비되는 중에 있어요. 큰 교회에 있다고 안심할 게 절대 아니에요. 큰 성, 견고한 성, 그거보다 거룩하고 구별된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입니다. 연말이면 2019년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고 2020년을 계획하고 또 새롭게 결심을 하는 이런 때인데, 바로 이런 이 정리와 이 결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홀리나잇이나 또는 이 성탄절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2019년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결산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2020년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까?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죄와 싸우고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바로 그것으로 항상 나아가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하게 헌신하며 또 교육과 훈련에 뛰어들어서 성장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